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 갖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손자가 데디케이션 한다고 그래갖고 저희 아들네 교회에 갔습니다. 오타와에 있는 저희 사돈들이 다 오고 또 사돈들 저희 며느리 형제들이 또 다 모여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들 가운데서 뭔가 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가 이 12 제자들 중에 가장 선임 수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좀 특별하다고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셨던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만남에서 보면은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거든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신임받는 그런 제자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괘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왜 나를 그때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내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너 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또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탕한 아들이 가지고 간 돈 다 이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고 남의 돼지우리 치다가 거기에 있는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너 내가 준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묻질 않는다고. 넌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가 이제 오니?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냥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시몬 베드로의 경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당시에 제사장, 서기, 장로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아마도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도 무슨 피해, 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무슨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아마 모른다고 대답했을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만남의 모습을 한번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도 굽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뛰어내려왔을 때에 그 구운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생선도 먹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몸을 좀 아침이니까 추울 테니까 몸을 좀 데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난 후에 아마 조용히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물음 속에서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주님께서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되는데 그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등등 몇 가지를 칭찬한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였냐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 같다. 세계적인 지휘자이고 피아니스트였던 정명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피아노 치는 솜씨는 80%가 연습에서 옵니다. 그러나 100%를 완성하려면 피아노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인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100% 완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된다면 뭔가 바뀔 수 있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이 뭘까? 뭐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먹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이게 3번 반복이 됐네, 3번.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한 영혼 사랑해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정말 돌봐줘라, 돌봐줘라. 한 영혼을 잘 먹여줘라, 잘 먹여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 내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너 나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해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요. 온유하며. 이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는 이 번역을 영어 번역에서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Love is kind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kind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친절한 거예요. 그죠?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친절해 그랬어요. 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친절해. 그래서 그럼 이거 안 해야 되나? 그랬어요. 네, 우리 교회 참 성도들이 모두 친절해요. 네.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친절은 미소로, 웃음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웃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게, 이게 친절이다. 미소를 짓고 웃으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답니다. 웃으면 사람들의 긴장이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웃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한박 웃음으로 미소를 보여준다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웃으면서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도 미소 짓고 웃으면서 부모에게 다가온다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웃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따뜻한 미소로 대한다면 참으로 우애가 있는 형제 자매일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 삶에서 늘 힘들어하고 어딘가 아프고 늘 피곤해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누군가가 미소 지으면서 웃어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웃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를 좋아하는 거예요. 코미디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미소로 환영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든지 미소 지어주고 웃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친절이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친절해서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친절하고 이렇게 무게를 달아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되게 무뚝뚝한 게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무뚝뚝하고 별로 친절하지 않고 말도 그냥 툭툭하고.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미소로 웃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친절이다 그랬습니다. 친절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칭찬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맛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자기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또 친절은 친절하고 신실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최고야, VIP로 우리가 대접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는 손님들을 VIP로 대접해 준다면 아마 우리의 비즈니스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곳을 아마 다시 찾을 거예요. 겸손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또 친절은 희생입니다. 내가 먼저 조금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 양보하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사고 또 차가 없는 사람에게 라이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또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죠? 네?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찾는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서 불러준다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에 한국 저희 모교에서 이 교수님들이 선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로스바노스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교인들을 하나하나 그때 방문했던 선교학 전공하는 우리 신학생들하고 교수님에게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이름을 다 우리 교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감탄을 한 거예요.
신성교사가 진짜라는 거야. 우리 그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정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저희들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도 했거든요. 매일. 정말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더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사람, 친절한 교회, 친절한 가정, 친절한 기업체 이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정말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기업도 번창하고요.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정말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실수를.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적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참 이렇게 눈치를 잘 봐요. 우리는 참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집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비교하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다른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도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다른 집의 아이들과 달라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달라요.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하지 말아요. 그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친절하다고, 사랑이 친절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입니다. 모두 친절한 사람이 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정말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